옆에 계신 분도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기분 나쁘신 일 있으신 거 아니죠? 저는 늘 적응이 안 돼요, 아직도. 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조금 커졌네. 요즘 이제 교회나 이 목회자에 대한 기사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루 멀다고 할 정도로 나오기도 하고요. 일주일에 최소 한 건 이상씩은 그런 기사들이 이제 인터넷에 보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뭐 아시겠지만 좋은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선행하고 뭐 본이 되는 그런 일보다는 문제를 일으키고 또 이슈화시키기 좋은 일을 보도하는 것이 훨씬 더 인기가 많고 또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라갈 수 있는 기사,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사실 거기에는 이제 기독교가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뭐 이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도 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언제나 세상은 늘 기독교에 대해서 그래 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 기독교가 잘해도 칭찬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잘못한 것이 하나라도 나오면 다들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물어뜯고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입니다.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나라의 이 선교 초기에 얼마나 기독교가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학교 많이 세웠죠. 병원 많이 세웠고요. 보육시설, 뭐 기타 등등 얼마나 많은 도움을 이 사회에 교회가, 기독교가 줬습니까? 지금도 그래서 우리 주변에 또 전국에 그로 인한 어떤 학교, 병원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까지도 우리 주변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특별히 그 시대에 우리나라의 어떤 의학적인 부분, 특별히 교육에 관련돼서 많은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런 거 몰라요.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욕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교회가 싫고, 그냥 성도가 싫고, 그냥 기독교가 싫은 겁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폄하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고요. 자기들 생각에 이게 이제 기독교를 뒤집을 만한 어떤 정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더 열광합니다. 봐라, 이랬는데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겠느냐? 봐라, 이래도 진화를 부정하겠느냐? 봐라,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사실 뭐 이유를 따지자면 이런 건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유를 굳이 말하자면 인간의 죄된 성품, 죄성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죄성입니다.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죄의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치 동그란 볼펜을 경사에 있는 곳에 놓으면 가만히 놔두면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죄 쪽을 향해서 그냥 이렇게 굴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죄의 경향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참된 진리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은 그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이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기독교를 싫어하고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인간의 죄성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이 약속된 메시아인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의심했던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리 앞에서 칭찬하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냐? 여자가 낳은, 여태까지 역사 이래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인간 중 최고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런 세례 요한도 천국에서는 아주 작은 사람보다도 더 작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한 중간자적인 그런 연결한 대단한 사람이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그는 구약의 인물, 구약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언된 예수님이 메시아가 진짜 오셨기 때문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후 사람들은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더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구약의 인물들이 가지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특권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한 것이 지난 시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믿고 인정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한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약적인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적인 이 한계 때문에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그냥 좀 의심하는 정도로 그쳤지만 아예 예수님을 아예 인정하지 않고 아예 거부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은 오늘 16절에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세대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는 이 세대의 풍조, 이 세대의 사람들을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풍조는, 예수님 그 세대의 풍조는 복음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불신앙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세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은 그 세대의 풍조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가 많기 때문에 뭐 길거리에서나 시장 바닥에서 이렇게 막 무리지어서 노는 아이들이 없죠. 아예 없어요. 근데 대부분 뭐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거나 집에서 게임하고 뭐 이렇게 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이 서울에 살았지만 동네에 공터가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공터가 많았어요. 그래서 놀이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공터에서 축구하고 야구하고, 뭐 교회 근처니까요, 막 모여서 짬뽕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막 지역마다 놀이 이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고무공 같은 걸로 이렇게 손을 쳐서 야구처럼 하는 그런 짬뽕도 많이 하고, 다방구, 뭐 술래잡기, 오징어 게임, 자치기, 뭐 비석치기, 땅 따먹기, 뭐 이런 거, 제기차기, 막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온갖 놀이들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공터에서. 그리고 막 불 피워서 놀기도 하고, 아니면 이 동네에 있는 이 산, 뒷산에 올라가서 곤충을 잡고 놀았습니다. 그래서 메뚜기도 막 구워 먹어보고, 메뚜기도 먹을 수 있는데 잠자리 못 먹을까? 잠자리도 구워 먹어봤는데 그때 왜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좀 느글거립니다. 뭐 그렇게 놀았어요. 뛰어다니면 놀았고요. 또 가끔 동네에 이게 순회하는 약장수들이 옵니다. 큰 규모로 오기도 하고 작은 규모로 오기도 하는데, 오면 꼭 뭔가를 데리고 와요. 원숭이를 데리고 와서 막 재주 넘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또 이제 서커스 같은 소규모로 하는 그런 분들도 오셔가지고 막 여러 가지 신기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는 또 다른 놀이들이 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놀이가 별로 없었어요. 당시에 이 유대의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따라서 이제 장터에 나가는 거죠. 이 장터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막 유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에 나가면 필요한 것들을 사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렇죠? 뭐 거리가 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따라갑니다. 따라가면 부모가 볼 일을 보는 동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아이들은 뭘 합니까? 같이 따라가면 장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터에 모인 따라온 아이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장터에서 막 이렇게 노는 그림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부모 따라온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전혀 모르는 아이들인데 그냥 같이 노는 거예요. 그래서 별다른 놀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이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었던 걸 흉내내는 놀이를 하는 겁니다. 소꿉놀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할놀이죠. 엄마 역할, 아빠 역할, 뭐 아이 역할 해서 막 놀이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평소에 본 게 두 가지예요. 결혼식, 장례식. 이걸 놀이로 아이들이 하는 겁니다.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요, 각자 역할을 정하는 거예요. 한 명은 신랑 역할, 한 명은 신부 역할, 한 명은 또 이렇게 음악으로 피리를 부는 역할, 한 명은 또 하객 역할, 뭐 이렇게 역할을 정해놓고, 자 이제부터 결혼식을 한다 하면서 역할놀이를 하는 거죠. 그런데 피리 부는 아이가 말합니다. 자, 이제 내가 피리를 불 테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은 춤을 춰야 해. 피리 부는 춤을 춰. 근데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이 아이들이 춤을 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피리 부는 아이가 화가 났습니다. 야, 너희는 왜 내가 피리를 부는데 춤을 안 춰? 화가 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니까 그럴 수 있죠.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 장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은 상주 역할, 한 명은 조문객 역할, 한 명은 곡하는 역할, 이렇게 역할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곡하는 역할을 맡은 아이가 말합니다. 야, 이제부터 내가 슬피 울면서 곡을 할 테니까 그럴 때 너희들은 가슴을 치며 슬퍼해야 돼. 한다. 곡을 하는데 나머지 아이들이 울지를 않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왜 내가 곡을 하는데 안 슬퍼하고 있니? 왜 그래? 하면서 막 서로 아이들끼리 투덕거리는 이런 모습들, 놀이를 보면서 누구나 흔히 볼 수 있었던 그때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이 시대가 이런 아이들이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먼저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불만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아주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광야에 살았어요. 집에 산 것도 아닙니다. 광야에 살면서 음식은 뭐예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옷은 아주 거친 낙타 털옷과 가죽들을 띠고 살았습니다. 메뚜기는 들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곤충이었고요. 석청은 들판에 있는 꿀이란 뜻으로 야생에서 얻은 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은요, 와, 세례 요한은 이미 그때부터 웰빙 음식을 먹고 살았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매일 그걸 먹는 거예요. 메뚜기 몇 마리를 먹으면 여러분 배부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욕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금욕적인 삶을 왜 삽니까? 왜 광야에 살면서 그런 음식을 먹습니까? 경건하게 하나님과 가까운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죠.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경건에 힘썼다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존경하고 높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야, 저 사람은 먹지도 않아, 마시지도 않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세례 요한의 금욕적인 생활을 비판했습니다. 왜 저렇게 저 사람은 말도 안 되는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 먹어도 돼, 마셔도 돼, 왜 안 해? 즐겨도 돼. 이상하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어? 아니 저렇게 이 고립되어서 격리되어서 어떻게 저렇게 꽉 막혀서 살 수가 있지? 저 사람 어디 이상한 사람 아니야? 정상은 아니다. 아, 맞다. 귀신 들렸으니까 저럴 수 있는 거야. 귀신 들렸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와 완전히 다른 삶, 아주 고차원적인 삶, 아주 깨끗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와, 대단하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렇게 보여도 뭔가 분명히 있을 거야. 좀 냄새가 나기는 하는데 안 보이는 데서 먹는 거 아니야? 아니, 오죽 지은 죄가 많으면 저렇게 살고 있을까?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죠. 정상이면 도저히 저렇게 못 살아. 귀신 들렸으니까, 제정신이 아니니까 가능한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비판하는 게 더 쉽죠. 자기와 다른 말도 안 되는 삶을, 자기 생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보니까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또 세례 요한과 완전 정반대입니다. 제자들이나 또 사람들과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아주 혐오했었던 죄인들, 세례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자고 함께 웃고 함께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아니 왜 안 슬퍼하고 있어? 왜 저렇게 먹고 즐기고 저렇게 웃으면서 살고 있지? 아, 저 사람은 다른 데는 관심 없고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구나. 아, 저 사람은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구나. 아휴, 저런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그냥 세리와 죄인의 친구야. 저 사람 죄인이야. 메시아는 무슨 얼어 죽을 메시아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참된 선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메시아죠. 예수님도 뭐 잘못하신 게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평소에 이런 사람이 있죠? 나한테 뭐 딱히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괜히 미운 사람이 있어요. 있죠? 없으십니까? 반대로 특별히 나한테 잘해준 것도 없는데 그냥 호감이 가고 그냥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 있으실 거라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노코멘트예요? 네, 반반이에요? 치킨도 아니고 무슨 예. 미운 사람은요 그냥 미운 거예요. 뭘 해도 다 싫습니다.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하고 나에게 좋은 것들을 가져다 주고 나에게 아무리 좋은 칭찬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싫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뭐 다른 이유는 있겠지만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냥 좋습니다. 뭘 해도 그냥 좋은 거죠. 요즘에 저희 집에 7살짜리 아이가 저하고 이제 놀이를 하는데 점점 애가 이제 활동적인 놀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애를 늦게 낳고 키우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체력이 7살짜리 아이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뭐에 꽂혔냐면 아이가 말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히어로 놀이. 예, 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영화에 나오는 히어로들 있잖아요. 모르세요? 예를 들면 뭐 스파이더맨, 슈퍼맨, 아이언맨, 앤트맨, 캡틴 아메리카, 헐크, 뭐 그 타노스, 뭐 닥터 스트레인지, 배트맨 전혀 모르십니까? 예. 예, 뭐 이런 이 캐릭터들이 있거든. 히어로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저한테 이제 헐크를 하라고 시킵니다. 자기는 이제 스파이더맨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그 역할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뭐 대단하게 싸우는 건 아니고 입으로 막 피웅피웅 막 쿵쿵쿵쾅 하면서 막 제가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러면 얘가 너무 재밌나 봐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이지만 이 덩치 큰 제가 7살짜리 아이한테 매번 집니다. 그런 싸움을 해요. 근데 한참 막 웃으며 땀 흘리고 막 제가 집어 던지고 막 이렇게 놀다가 갑자기 아이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아빠 근데 사실 나 아까 뿡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코를 막고 막 인상을 찌푸리는 척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냄새. 그래 잘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막 웃으면서 그 아이를 막 끌어안아줘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상한 사람입니까? 예? 방귀를 꼈는데 뭐가 예쁘다고 이 아이를 안아줍니까? 근데 여러분 다 비슷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를 또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마시고 비슷하게 행동하셨으면 고개라도 한번 끄덕여 주십시오. 예? 예. 그런 겁니다.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내 자식이니까 그냥 다 예쁜 거예요. 뭘 해도 예쁜 거죠. 뭘 해도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뭐 발냄새가 아빠 발냄새 맡아봐 그래도 그게 이쁘고 세수를 안 해서 눈곱이 덕지덕지 껴있어도 그냥 너무 사랑스러워서 안아주고 이뻐해주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느 날인가는 제가 아주 크게 혼냈어요. 말을 너무 안 들어서 막 혼냈는데 그래서 손 들고 있어. 손을 탁 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기 생각엔 이해가 안 되나. 아빠가 왜 나를 혼냈는지 이해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손을 들고 있는데 얼굴에 이 반항기가 가득 찬 이 얼굴로 찡그리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화가 났다가 그 얼굴을 보고 그 모습마저도 혼내다가 막 저를 찡그리고 이 노려보는 이 반항기 있는 그 얼굴마저도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마음이 싹 풀리고 다시 그 아이를 안아주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이 평소에 그냥 싫어하는 그 인간 여러분 있죠? 그 인간? 그 왼수 있죠? 꼴 보기도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직장 때문에 또 학교 때문에 또 심지어는 가족이기 때문에 봐야 되는 그 왼수. 네, 그 인간이 방귀를 뀌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고 잘했어 예뻐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대놓고 말은 못해도 속으로 아예 그냥 똥을 싸라 왜 여기서 방귀를 뀌냐 이러겠죠. 그런 사람이 뭘 좋은 일을 해도 전혀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보았던 모습이 바로 이랬던 거예요. 이런 시각으로 봤던 거죠. 이미 자기들의 마음속에 굳어진 기준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지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냥 자기 기준에 따라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미워하는 마음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게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뭘 잘못했습니까? 담대히 심판을 외쳤고
금욕적인 생활하면서 경건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뭘 잘못하셨습니까?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다니며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전혀 비판받으실 문제가 아니죠.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유대인들의 그 마음이, 유대인들의 그 불신이, 그게 문제였다는 거죠. 약속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의도적으로 그 약속된 말씀을 거부했고, 진실이 있지만 그 진실을 보지 않으려고 외면하고 있었고, 자기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평가하고 판단했고, 약속된 선지자가 직접, 구약에 약속된 선지자가 왔지만 외면했고,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지만 자기 생각에 따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사람들이죠. 바로 이것이 그 세대의 풍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 세대 역시 복음을 거부하는 악한 세대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아요.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목회자가 무엇을 하든지, 또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지 세상은 좋게 보지 않습니다. 좋게 보지 않아요. 물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교회와 또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피하지 말아야 돼요. 기사 같은 거 나오면 안 보려고 그러는데 피하지 말고 보셔야 돼요. 보시고 정면으로 그런 문제들을 직시해서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보면서, 피하지 말고 보면서 우리도 그런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보든 간에 보지 않든 간에, 뭐 누가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간에 우리부터, 남들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나부터, 우리부터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씩 고쳐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면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런 부분이 아니라 무조건, 그냥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을 무시하고 욕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교회 이야기, 기독교 이야기, 성도 이야기, 목회자 이야기만 나오면 두드러기가 나는 것처럼 무조건 싫어하고 무조건 나쁘게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에게 그냥 나 기독교인이니까 참아, 이게 아니라 그런 분들 앞에서 너무 소심해지거나 또 너무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중해야 될 때는 자중하고 문제를 직시해서 보되,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표현하고 정확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고 또 제대로 분별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옳다는 것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19절 마지막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우리를 이해해 줄 것이라고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지 마십시오. 역사적으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기독교를, 성도를 인정해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시고, 세상을 기대하지 마시고 그저 묵묵히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옳은 삶을 묵묵히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옳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그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서 묵묵히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요, 이 세대, 이 복음을 거부하는 세대의 말씀에 이어서 복음을 거부하는 그 시대의 도시들, 지역들,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뒤에 보면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 표현은 단순히 야 어떡하냐, 너희 화가 있을 거야,
동정심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구약에서 이 단어는 항상 심판에 사용되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모두 유대 지역들이에요.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유대 지역들을 다니시면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많은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지만 이 유대 지역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 다음에 나오는 지역들 두로라든가 시돈이라든가 소돔 이런 지역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큰 심판을 당한 이방 지역들입니다. 소돔 대표적으로 잘 아시죠? 근데 만약 이런 말씀이에요. 만약 이 지역 과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 두로와 시돈과 소돔 같은 이 지역에 오늘 유대 지역들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행하셨던 이런 기적들이 그 시대에 이미 있었더라면 그 이방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을 것이다. 근데 왜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느냐? 라는 거죠. 그러므로 많은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복음을 의도적으로 거절한 유대인들이 더 많은 심판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힘이 빠지고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정말 마음을 많이 쏟은 사람,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친 사람, 매일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사람이 말썽을 피우고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이 신앙이 자라지 않고 심지어는 교회를 욕하고 복음을 거부하며 교회를 떠날 때 그렇습니다. 몇 년 동안을 열심히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전혀 이상한 얘기하고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 들으면서 이단과 같은 소리를 하면서 교회를 떠나면요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런 막 인간적으로는 의욕이 상실돼요. 내가 그동안 뭘 했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다반사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은 더 심하고요. 어떤 선교지 캄보디아 우리 선교사님들 계시지만 캄보디아를 예를 들면 현지인을 중학교 때부터 5년, 6년, 7년, 막 10년을 애들 때부터 가르쳐서 제자 훈련시키고 열심히 훈련시켜서 그 현지 캄보디아 이 아이를 전도사로 세워놨어요. 그래서 교회를 탁 개척해서 맡겨놓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많은 것도 아니야. 10,000원, 한 달에 20,000원 더 준다고 하니까 그걸로 싹 가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요. 선교지에서는 막 수두룩합니다. 이럴 때 목회자의 마음이 화가 나고 다 무너지고 너무 아픈 거죠.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복음을 몰랐던 저 시돈, 두로, 저 소돔 여기는 아예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기적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직접 전하셨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던 고라신과 벳세다 또 복음의 전초기지가 됐던 가버나움 이런 곳들이 즉 복음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유대인들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전혀 복음을 몰랐던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심한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일반화시키면 아예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받는 심판보다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조금 알았다가 떠난 사람들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만큼 더 심판이 크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가득 받아 누렸기 때문이죠. 복음 혜택을 많이 누린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복음 혜택을 전혀 전혀 누리지 못했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건 차이가 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 잘 아시고 판단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대는 여러분 복음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세대입니다. 예수님 시대와 마찬가지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복음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아무 문제가 없으십니다.
인간이 문제고 죄와 타락의 문제입니다. 의도적으로 거부하려고 하는 인간의 이 뿌리 깊은 죄된 본성의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이 세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은 답을 주세요. 지혜는 행한 일로 의롭다함을, 옳다함을 얻는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의 그런 반응들, 욕하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꿋꿋하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반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묵묵히 사시고 묵묵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더디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승리는요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고 오늘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해 주십니다. 이미 승리할 조건들은 우리에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린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따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기독교를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이런 세상 반응에 연연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꿋꿋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묵묵하게 복음을 전하는,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아울러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평화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대선인데요, 국민과 나라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국민을 하나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더욱더 정말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울진 지역의 산불이 신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소방당국, 소방대원들에게도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루아침에 집을 잃어버린 이재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마음에 위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나눈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때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으로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더 믿음을 잘 간직하면서 이 땅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의도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이 세대 속에서, 의도적으로 기독교와 성도들을 깔아뭉개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세상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순종하는 삶, 묵묵하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탐욕을 다 쏟아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참된 평강을 이 땅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 정말 온전한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하나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울진 지역의 산불이 계속 거셉니다. 하나님, 정말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수고하고 있는 소방대원들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놓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 손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의도적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기독교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공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살아계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 기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꿋꿋하게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묵묵하게 복음을 전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령께서 우리 모든 삶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은혜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 세계에 코로나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특별히 이 나라에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하나로 이끌 수 있는 귀한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울진 지역의 산불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모든 소방대원들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하루아침에 집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여러 돕는 손길을 통해서 희망을 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보냅니다. 코로나로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음에 만날 때도 기쁨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복음을 거부하는 이 세대 속에서 묵묵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순종하며 묵묵하게 복음을 전하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